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행, 공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또 감사하며 또 내가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예전에는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20세기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26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한 여자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자비스라는 분이셨어요. 앤 자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시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추모식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추모식을 교회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의 딸을 불러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좀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나 자비스가 그 추도식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을 진행하다가 이 안나 자비스 따님이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북 전쟁을 다 지나오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참 애썼던 분이시고 그리고 부모 섬기기를 모범을 보였고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자기에게도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을 자기에게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공경할까를 늘 고민하며 실천하기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또 잘 모시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안나 자비스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호응이 좋게 되어지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주일학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그 백화점 왕인 이분이 자기가 경영하는 백화점에 전 그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워너 메이커의 또 지원을 받아서 그 안나 자비스가 이제 미국 국회에다가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 특별히 그 바로 직전이 남북 전쟁이었거든요. 남북 전쟁에 자녀를 잃어버린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개척 시대를 겪어오면서 많은 고생했던 어머님들의 그 수고를 기념하는 날을 갖자라는 취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14년 미국 국회를 통과해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미국은 이제 5월 둘째 주가 바로 이제 어머니 날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만 우리가 기념할 필요는 없겠다. 더 확대해서 어버이를 기념하자 해서 어버이날로 확대가 됩니다. 한국은 1930년에 구세군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의를 이제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 어머니 주의를 이걸 교회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고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 그분들의 수고를 기념하는 날을 갖자 해서 어머니 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어머니 날이 5월 둘째 주인데 그날이 마침 공교롭게도 5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 날은 5월 8일이 그래서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는 1960년대에
어머니만 기념하면 되겠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고 1974년에 한국 정부가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 날로 지켰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모르고요. 제가 태어나서부터는 이제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에 해당되는 분은 엄마 한편을 잘하시고 어버이 날에 해당되는 분은 두 분에게 다 잘하시길 바라면서요. 성경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또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해 비방하거나 또 몸에 상해를 입히거나 그분들에 대해 수치를 주게 되어지면 욕을 하게 되어지면 심지어 이제 사형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율법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 기독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그 배은망덕한 불효의 종교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 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사의 문제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 제사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사는 유교 문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령사상이라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정치이고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모에 대한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효에 대한 그 표현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한국 정서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사를 잘 지내면 부모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이게 이제 믿음, 신앙, 미신으로 변질되게 되어졌죠. 그래서 묘자리를 잘 쓰면 복을 받고 묘자리를 잘못 쓰면 3대가 저주를 받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부모의 산소와 관계없이 그러면 영향을 안 받으려면 화장을 시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그래서 그런 건가? 묘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신 건가?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예전에 또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 화장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신학교에서 그런 그 신학 논쟁도 있었어요. 우리가 화장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시킨 사람들은 뼈가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게 그 부활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화장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화장에도 다 제로되고 그 뭐 매장에도 다 제로되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죠. 한국은 이런 그 제사 문화가 마치 부모를 잘 섬기는 문화인 것처럼 변질이 되어져서 기독교가 매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종교처럼 변질이 됐습니다. 이거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유교를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사상들 중에서 기독교와 가장 흡사한 것이 저는 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그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다 불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교가 가장 보편적인 종교였고 모든 나라가 불교를 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25%까지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근대 선교와 이제 고대 제국주의 선교가로 나눠지는데, 제국주의 선교 때는 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이제 기독교를 강요해서 믿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제 선교가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윌리엄 캐리부터 이제 근대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대 선교 이후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5%의 기독교율이 이루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유교에서 찾습니다. 한국은 불교 문화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이 불교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선이 했던 이 일이죠.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해서 불교의 경전을 다 태워버리고 절들은 다 산속으로 보내버리고 유교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그 가치관을 이성계 선생님께서 우리 형님이 그걸 하셨죠. 고마운 형님이에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종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500년 동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500년인 것 같아요. 500년을 걸쳐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한국 땅에는 종교의 이제 그 공황 상태, 즉 종교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 종교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점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한국의 참 신기한 사상이 뭐냐면
그 박수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무속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하찮게 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죠. 이런 문화가 왜 생겼냐면 조선시대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때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유교에서 강조하면서 이런 미신적 요소들을 최대한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요,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들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점을 보면서도 점쟁이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문화가 한국 정서에 이 유교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가 점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동학이라는 것도 들어오게 되고 천주교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제 기독교도 들어오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16세기 때 이 조선 땅에 종교가 없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종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교가 뭐였냐면 이제 천주교를 맞이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해서 이 성경과 유교를 짬뽕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성리학은 기독교와 이 유교를 짬뽕 시켜놓은 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감사한 게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이걸 한국 땅에 그냥 놔두면 기독교가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은 성리학이 사라졌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일본이 성리학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뭐랄까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최고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또 감사한 것은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피를 다 흘려줬어요, 대신.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 또 천주교 형님들도. 그 다음에 기독교가 딱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만큼은 핍박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에 의해서 핍박과 일제시대 때 핍박을 많이 당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게 또 흘러갔습니다. 이게 한국 땅에 들어온 이제 기독교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효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 문화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효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믿음이고 신앙이고 정령 숭배입니다. 조상에게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받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못 지낸다고 해서 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더 잘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나서서 동참하지 마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또 이 주도권이 생겼을 땐 그땐 정리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부모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다는 건 말 잘 듣는 거죠. 말 잘 듣는 것인데 더 원어적으로 또 따지면 이야기를 잘 듣다라는 것입니다. 말 잘 듣다 뭐 이런 것이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 충분히 그런 적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마치 좀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반면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좀 더 나이 많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으셨습니까? 예, 부모님께 말을 잘 듣기보다는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머님이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옷 좀 더럽히지 말라고, 빨래하기 힘들다고. 예, 어머니 늘 이렇게 손빨래 하셨거든요. 뭐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펌프질 해가지고 빨래하시고 그렇죠. 저희 집에 펌프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물을 한 1km쯤 떨어져 있는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셨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기르러 다니곤 했습니다. 키가 작은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셨으니 제가 얼마나 옷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 말씀 다 잘 듣고 사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안 듣고 이런 개념보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뉴스를 봤는데 자녀들에게 받는 가장 큰 기쁜 선물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1등이 뭐였냐면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보내주지 말고 내려와서 같이 몇 시간이라도 함께 있어주길 바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의외로 대안하는 상대도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외로움을 또 많이 느끼실 시간입니다. 할 수 있거든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보다도 함께 또 이야기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또 근심이 될 것 같지만 또 부모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잘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잘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왜 썼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쓰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고 어디에 쉽게 치우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본능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잘 듣고 부모님이 또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이야기가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대해야 할 태도, 두 번째는 바로 이 공경입니다. 공경. 공경은 가장 쉬운 이야기로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롱도 부리기도 하고, 좋은 성적으로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을 때도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에게 선물을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뭐 용돈을 적게 받은 때였는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돈이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어요. 500원. 500원을 가지고 뭘 살까 고민하다가 볼펜을 샀습니다.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라믹 볼펜이라고요. 그게 500원이었습니다. 이걸 사서 아버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이요, 이걸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책상에다가 처박아 놓으셨어요. 그때 제가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내가 사준 걸 싫어하시나? 왜 내가 사준 거는 필요 없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선물을 가끔 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줄 때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걸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주면 내가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지만 이게 감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얼굴로 나올 때도 있어요. 실망하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연기를 해야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격하게 감동해 하시면서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좋은 걸 주냐고 막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 갖다 주면 딱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오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제 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타났던 아주 유명한 랍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 에체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어떻게 하면 공경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에체르 랍비가 그걸 왜 나에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이 동네에 있는 다마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다마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그 동네에 퍼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이 공경의 최고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막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면서 자기가 신고 있었던 샌들을 벗어서 아들의 얼굴을 싸대기를 막 때린 거예요. 막 때리다가 이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이 샌들이 떨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다마라는 사람이 그 샌들을 집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집어준 다음에 얼굴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 또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공경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해드리는 건 이게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영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경은 물질로 채워드리는 겁니다. 생산력이 떨어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게 좋죠. 어디까지 해드릴 것인가, 뭐 그 기준은 딱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뭐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우리의 수입의 30%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첫 번째는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분의 1은 또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나 구제나 봉사나 뭐 이런 다양한 헌금들로 사용이 되고, 적어도 10%는 부모님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꼭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말을 못하죠. 또 사랑하고, 또 우리 그 자녀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부모님이 혹시 경제적 활동을 하실지라도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짜가 없으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이거 왜 써놨을까요? 이거 안 써놓으면 안 해요. 이거라도 써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받는 방법은 뭐냐?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공경한다는 걸, 필요를 채워준다는 걸 아예 그냥 머리로 박아놓으세요. 그냥 공경한다는 걸 그러면 아예 쉽게 이야기, 돈 들이세요. 그걸로 그냥 머리에 박아놓으세요. 공경은 돈이구나 라고 그냥 해줘도 돼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공경하는 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돈 들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거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는 걸 별로 잘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 마치 미끼처럼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정하고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11조인데요. 이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보화를 가득 채우는 걸 경험해 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를 잘 섬기라는 거죠. 이건 어려운 사람들 두 번째 11조와 똑같은 건데요. 네가 섬기다 보면 너도 섬김을 받게 되고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대접하다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유혹거리를 주면서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이거는 해요. 부모의 공경을 해요. 그럼 이때는 잘 된대요. 장수한대요. 왜 한다고요? 잘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거든. 많이 제공해 주시고 공경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요,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에 관련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의 앞부분도 다 연관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왜 부모를 거역하는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경제적인 마인드로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얼만큼 해줬으니 나는 이만큼 해준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으니 나도 안 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경제적 마인드, 경제 항미성이라고 하는데 자꾸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꾸 경제적인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역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대하실 때 계산하지 말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에 뭘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잘 공경하면 부모가 줄 것이다가 아니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 중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뿌린 것을 다 거두진 않았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뿌려놓은 것을 자녀 세대에서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을 우리가 거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못하냐면 내가 뿌리는 일을 또 못해요. 내가 뿌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녀 때 거두는 게 없어져요. 이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유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그 밑에 자녀들에게서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얻고 있는 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우리 또 노동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애써서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뿌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거두어진다는 이 마인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살아 계신데 이번 어버이날에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일정이 바빠가지고 늦은 시간에 밤늦게 도착해서 한 20분 정도 얼굴만 보고 오게 됐습니다. 나오면서 어버이날이니까 좀 더 예전과 다른 그런 언어 표현 또 애정 표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고 오지 왜 그냥 왔냐고. 근데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64세신데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잘 걷질 못하세요. 뭐 이렇게 지탱을 해야만 걸으실 수 있으세요. 관절을 다 상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뇌출혈로 수술을 크게 한번 하셨고, 이제 64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빨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틀니를 하고 계신데 작년에 틀니를 다 하셨어요. 병원에 좀 가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야매로 하시고 막 돈 아끼신다고 참 못 말리는 분이에요. 근데 밤 늦은 시간에 갔는데 부모님들 틀니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이걸 빼세요. 뺐는데 입술이 다 입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죠. 64세인데 우리 교회도 64세 되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처녀 같은 분들도 계세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네, 옆에 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 그런 분들인데 저희 어머니 64세신데 병원에 가면 80대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60대인데 몸은 80대라는 거죠. 어버이날이니까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문 밖으로 나오시는 어머니 쩔뚝거리시면서 아들이 집에 간다고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그적어그적 되면 나오셨어요. 입술은 다 말려 들어가시고 눈을 못 마주치겠었어요. 제가 뭘 한마디 하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가슴으로만 이렇게 사귀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잘 못합니다. 어머니에게 살아계시지만 좀 부족한 아들이죠. 늘 근심만 끼쳐드리는 그런 아들인데 오늘 같이 성경 말씀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이야기 좀 잘 들어주고 저도 어머니 집에 가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앉아서 어머니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아내 좀 자랑 좀 할게요. 아내가 참 잘하는 게요. 텔레비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못하는 거 어머니 대신 해주고 그리고 아들은 전화 못해도 며느리에게 이렇게 전화해주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하기보다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요. 집안 정리도 못하고 남편 잘 못 섬기는데 그거 잘해요. 그래서 참 잘해요. 그거라도 잘하니 제가 데리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잘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 세대 속에서 받았던 것들이 좋은 부모의 모습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너무 험난하게 사셨고요. 일제시대와 6.25와 경제개발, 보릿고개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의 상은 없어요. 오히려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들만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는 많이 변화되어져서 복잡해지고 교육도 많이 발달해서 어떻게 해야지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성공한 부모들의 샘플을 보여주며 이런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 이건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만 잘 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신앙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부모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은 문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유함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잘 안 해도 돼요. 아멘이 없어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가정을 잘 만드는 것, 좋은 부모가 되거나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 대답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하고 가정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너희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지상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 돼버렸어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된다는 이게 전부라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부모가 있어요. 모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 꺾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나 학대나 무관심이나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반대말이 뭐냐면 세상적 기준으로 양육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울타리를 제공해 주세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울타리예요. 그럼 이 안에 우리의 가정이 들어왔어요. 자녀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이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키우고 싶은 대로 마음껏 키우시면 됩니다. 미술학원 보내고 싶으면 보내시고요, 음악학원 보내고 싶으면 보내시고, 내가 못했던 거 대리만족하고 싶으면 하세요. 다 하세요. 의사가 됐는데 못됐어요. 그러면 의사 만드세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안 된다는 것 뿐이죠. 시키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 아직 우리 성도님들로 제가 훨씬 젊지만 앞으로 더 살면서 더 깨닫는 거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우리의 영향을 받으며, 나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줏대 없이, 자기의 정체성 없이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끌어모아버리면 자녀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모 만드셨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을 이미 주신 거예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성령님 지혜 주셔서 자녀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신감 가지세요, 부모님들. 내가 잘 못 키운 것 같아서 애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애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괜찮게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훌륭한 심사임당 같은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개판이셨습니까? 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심사임당 같은 혹은 그런 훌륭한 분 아니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지만 훌륭한 부모님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멋지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내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부모님들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100%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바라면서 하시다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역할대로 또 키워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노엽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절대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들이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에게 섬기고 공경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부모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년에 한 번은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